계시록 1장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옛날에 한번 다뤘었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부터 또 한번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처음 한번 읽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소감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좀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나면은 어렵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냐면, 어려운 것은 계시록이 많은 상징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 뭔지 모르니까 읽어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섭고 두렵다는 것은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잖아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와서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상징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막 상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들을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다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은 우리하고는, 성도들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계시록을 좀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 정복하지 못할 사안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계시록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가 66권 성권의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66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책이라도 다 쭉 읽고 결론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결론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는데 처음부터 쭉 보다가 마지막 좀 가가지고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 30분 보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마지막 30분을 못 봤어요. 그러면 마지막 영화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경을 쭉 읽고 왔는데, 창세기를 쭉 읽고 왔는데 계시록을 안 읽었다, 모른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구속의 드라마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어떻게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경 구속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쭉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구조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국 세상 나라와 세상과 교회가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는 내용을 계시록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게 되면 세상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을 공부하고서 잘 알게 되면 여러분 보통 이 계시록은 정통부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어디에서 많이 다뤄요? 이단 사이비에서 더 잘 많이 다뤄요. 정통에서는 칼빈이 성경을 다 주석을 했어요. 근데 한 권을 주석을 안 해서 그게 뭔지 압니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창세기부터 마지막 권까지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만 주석을 안 썼어. 누가요? 칼빈이. 칼빈이 왜 주석을 계시록 안 했을까요? 계시록이 어려워서? 난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칼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계시록은 정경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경성에. 그러다 보니까 주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전통 때문에 교회에서 좀 이 계시록을 좀 다루질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잘 읽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오늘은 다른 것 안 하고 큰 구조만 찾고 마치려고 해요. 계시록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근데 큰 뼈대만 좀 세우고 오늘은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가셔가지고 계시록을 이렇게 제가 구조 나눠온 것을 가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시록이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돼도 흐름은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1장 3절 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잖아. 여러분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기복적인 것이 문제이지 복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요.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살아. 기복은 뭐야? 기복은. 왜 기복적인 것을 자꾸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구하는 거는 이거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나 뭐 할 때도 좀 자신이 없고 망설여지고 그래요. 기복적이라는 거는 항상 복을 구한다는 말이 기복이잖아. 근데 이 복이 하나님 자리에 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여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의 목적이 뭐야?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분. 내 목적은 복이고 하나님은 이 복을 내게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뭐야? 수단이야, 수단. 수단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려오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제가 왜 번데기 이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번데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예요. 헬라 세타는. 그런 게 이런 게 있어. 그냥 번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목적을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정확해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이 되면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야. 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뭘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나이트 보면 램프에 이렇게 쓱쓱 문질러 놓으면 풍 하고 그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야 오늘 뭐 해줘. 지니야 뭐 해줘. 그러면 그게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니는 뭐야?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요구를 들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 자기 목적이 다 따로 있어. 여기 자기 목적이 뭐 딸이 없는 집은 딸 하나 달라는 거, 결혼하지 못했으면 결혼시켜 달라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뭐 등등등등.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이런 목적이 있고, 그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적이 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자. 새 언약 백성이잖아. 여러분 이거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안 가르쳐. 나 보니까. 성경은 두 권으로 이루어졌잖아. 뭐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 뭐는 구약 37권, 구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잖아. 상구 27이잖아요. 그러나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 구약이라는 것은 예언이냐,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잖아. 언약의 책. 근데 언약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사이에 흥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 많이 맺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맺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언약은 뭘 다루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지. 언약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왜 찾아와서 언약 맺자 그래요? 언약 목적은 뭐야?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함께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르게 변하면 연합을,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야.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맺어지면 관계가 형성되어지잖아. 그게 뭐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관계잖아. 백성이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 왕이잖아.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언약이란 하나님의 주되어 주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되어 주심. 하나님의 주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대심.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항상 언약이 맺어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돼.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면 그래서 항상 언약 맺은 쌍방간에 뭐가 발생한다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죠. 의무와 책임을 뒤집으면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발생해요. 하나님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 되고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다워야 돼. 이런 의무와 책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권리가 되고 또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은 백성에 뭐가 된다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그걸 뒤집으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권리. 근데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 항상 언약법으로 주어져요. 백성이 하나님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항상 뭘로 나타난다고요? 언약법으로 하나님이 주셔. 그거 언약법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그리고 이 언약법,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이 있고 잘 못 지키면 심판이 따라. 잘 지키면 상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고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예요. 저주. 그래 여기서 봐. 이게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 복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 그래서 맺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언약 사건이라 그랬죠. 속죄 사건인가 동시에 언약의 사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맺어지면 신약에 있어서는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이걸 뭘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뀐 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상이고 성령을 멸시하고 근심시키고 멸시하고 살면 우리 전반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 원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아야 돼. 언약의 정의를 자꾸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또 오늘은 하나님이 주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꾸 헷갈릴 것 같은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의미를. 다 그 말이야. 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야? 주되어 주겠다, 왕되어 주겠다는 얘기고, 백성 입장에서는 백성 입장에는 주되어 준다는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백성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 그 말이나, 하나님이 주되어 주신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백성 삼겠다는 말이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언약에는 하나님 주되어 주십니다. 계시록 얘기하다가 옆으로 살짝 빠져버렸는데, 그럼 계시록 그래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은 모든 책이 다 서로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모든 책이 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론은 그러니까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 본론이 중요해. 아니, 다 중요해. 다 중요하지만 본론의 내용이 1장부터 22장 5장까지. 근데 이 본론의 내용을 여기 본론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내 환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환상 4가지예요. 환상 4가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하고 본론이고 결론은 2장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결론인데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여기 내용이 방대한 것 같지만 뭐다고요? 환상이 4개야. 환상이 4개야. 환상이 4개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 했다고요?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쭉 뒤에 환상 하나가 보였다는 거야. 환상이 쭉 보였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10절에 환상 보여주게 어떻게 돼서 환상이 보여줬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세요. 4장 2절 1절부터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었죠. 그리고 환상이 하나 쭉 보였잖아. 여기도 지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호자 하늘에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환상 하나가 촥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17장으로 가봐요.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바를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서도 성령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하고 그 다음에 환상 하나가 촥 열려요. 성령으로 앞에는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랬고 여기는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또 가보세요.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여기도 또 뭐가 나왔어요? 성령으로 나와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여기도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니 톡 환상 하나가 톡 열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환상이 4개인데 전부 다 그게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을.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전부 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야. 엔푸뉴마티 이 말을 우리말로는 성령에 감동되어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문맥에 맞게 번역한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어디서? 성령 안에서 환상을 몇 개 보여줬다? 4개 보여준 거예요. 4개 보여준 거예요. 4개 보여준 거예요. 본론은 환상이 몇 개다고?
환상이 4개야. 왜 이렇게 나눴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4개의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1환상은 그럼 뭐냐 하면 뭐예요? 뭘까요? 제1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까지야) 3장까지인데 교회에 관한 환상이야. 뭐에 관한 환상이라고? 여기 3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뭔 내용이 나올까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야. 뭐 사대교회, 빌라델기베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 쭉 나오잖아요. 그 교회 내용이라고. 1장부터 1장 9절부터 몇 장까지? 3장까지. 두 번째, 그럼 여기는 당연히 4장 1장부터 16장 21절까지인데 여기는 뭔 얘기냐면 심판 얘기. 나팔 대접 심판이 나와요. 대접 심판. 근데 이 나팔 대접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 세상.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야. 세상에 대한 심판이야. 근데 세 번째 환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17장부터 나오겠죠. 17장부터 10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인데 여기는 뭔 환상이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이에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세상의 최후 심판 때, 마지막 때 세상이 최후 심판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세상에 대한 얘기야. 세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환상은 뭐냐면 계시록 21장이지.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 종말에 완성된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론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4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다.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제1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까지 뭐에 대한 것이다? 교회에 대한 거야. 교회에 대한 거. 7 교회에 대한 거. 제2환상은 4장 1절부터 16, 23까지인데 세상에 대한 뭐예요? 이 나팔,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3환상은 17장 1절부터 20장, 그렇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인데 그건 종말에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환상은 21장 1절부터 22장까지 이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인데 그거는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이야. 교회의 완성이야. 교회 완성된. 자, 그러면 보세요. 결국은 환상이 4개인데 처음에 제1환상은 교회, 제2환상은 뭐예요? 세상, 제3환상은 또 세상, 제4환상은 또 교회야.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잡아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A, B, B-, A-.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환상이 4개인데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환상, 또 종말에 세상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종말에 완성될 교회에 대한 환상. 이렇게. 그래서 A, B, B-, A-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무슨 내용이겠어요? 여기 교회라는 거는 요 7가지 교회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나팔 대접은 주님 지금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요. 그리고 큰 성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교회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야. 교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계시록 보면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세상은 망하고 교회와 세상의 싸움에서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 얘기가 뭐라고요? 계시록 얘기야. 서론 본론 빼놓고. 계시록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딱 잡으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부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큰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큰 구도. 본론의 환상이 몇 개다? 4개가 있다. 4개 있다. 첫 번째 교회,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처음 마지막 그 사이에 세상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처음 말. 요거는 요거 위에 그 2개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고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고, 요거는 종말에 재림 때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지. 세상의 최후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세상을 대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게 되면은 뭘 알 수 있어요? 막 세상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지키심으로 결국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아마 우리가 대부분 다 재림하기 전에 죽지 않을까 모르지. 또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내일 재림하실 수도 있으면 우리가 뭐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여담으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역사상 어떤 시점에 보면 교회가 세상이 너무 기성을 부려가지고 교회가 그냥 너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점도 있어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지금 안 그렇지만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만 보면 거기 교회는 어때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교회 자체가 이게 교회가 지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교회가 생명이 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낙심이 들지만 계시록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 교회가 죽지 않는다. 그때는 결론은 어떻게 된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세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처럼 바다 항해하는 가운데 한복판에서 풍랑망랑 같은 그런 삶에 놓일 수 있다. 그렇지만 풍랑 만나가 배가 뒤집히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풍랑 만났을 때 막 너무 힘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 걸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는 뭐라고요? 달려서 그래요. 달려서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라는 말이 뭐라고? 나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안심하라,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해졌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배에서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들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지금 배가 뒤집힐랑 말랑 하는데 주님이 거기 오시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잖아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어갈 정도의 위험에 처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을 꺼서 보면 이렇게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다급할 때는 달려오셔서 말씀과 기적으로 현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에 하면 교회가 결국은 뭐 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건 말씀이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믿음에 하면 요소가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믿음에 믿는다 그러면 뭐가 믿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신구약 66권으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믿음의 요소가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일단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여기까지만 오면 안 돼요. 맞아. 왜 여기까지만 오면 귀신도 여기까지는 와요. 귀신이 여기까지. 3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이 말씀에 믿는다는 뭐예요? 그 말씀에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동의까지 해놓고 그 말씀에 안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마귀들도 하나님 야고보서 귀신들도 떠나니라. 야고보서 몇 장? 2장 어디 나오나? 몇 장에 되나? 예? 귀신들도 떠나. 야고보서 잘 안 보이는데 2장 어디쯤 나올 것 같은데. 못 찾겠네. 예? 2장 19절? 여기 나오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떨어요. 그때 이 믿음은 귀신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떨려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 하면 이렇게 막 떨려요? 안 떨리지.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 떨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뭔 문제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은 자기 삶을 안 걸어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의하면 풍랑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반전시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 들었으니까 여기 아멘 했죠? 그럼 아멘 했으니까 뭐까지 온 거야? 동의까지 온 거야. 성경 내용,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아멘 했으니까 동의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났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걸어야 돼. 내 삶을 거기 걸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로. 그래서 지금 이거 계시록 이거 얘기한 것도 이거 뭐야? 지금 이거 내용에 대한 걸 배운 거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믿음의 대상 내용을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 동의했잖아. 맞다, 옳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말씀이 힘을 발휘 안 돼. 내 삶 가운데 지금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보니까 승리로 끝나잖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말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기에 나에 뭘 해야 돼? 나를 거기다 걸어야 돼. 아니야 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을 걸지 못하고 다른 데 이렇게 나가면 그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죽을 것 같아도 아니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대하고 내가 믿음으로 거기 나에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